여러분, 의식주라는 말을 다 아시죠?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곳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식주라고 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의식주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시대상에 따른 순서를 한번 매겨본다면 주식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은 또 뉴스를 보니까 의식주 문화가 식주금의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식주금의. 자, 의는 마지막. 입는 건 이제 조금 덜 중요해졌어요. 조금은 뒷전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패딩이 유행하는데 요즘은 길고 롱패딩 길고 따뜻하면 그냥 장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패딩도 짧아진대요. 배꼽 겨우 덮는 패딩이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게 의예요. 의. 그 다음에는 이제 식주금의에서 이제 먹는 것. 예전에 한참 욜로라고 유행했었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또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래서 먹는 것. 오마카세가 유행하잖아요. 먹는 거 비싼 거 주고도 먹고 별 오마카세 문화가 다 있어요. 커피도 커피 한 잔에 몇만 원씩 주고도 그렇게 먹는 이제 식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사는 곳 중요하죠. 지금은 경기 금리가 안 좋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라고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금이 추가가 됐는데 금융, 주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자,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장례식을 갈 때나 결혼식을 갈 때나 또 그에 맞는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죠. 또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게 무엇을 입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입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걸치는 그런 수준 이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구해서 먹을 것을 구해서 형들이 찾아왔다가 제외하고 돌려보내는 그 길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할 때 그때 수레에 뭘 챙겨줬냐면 곡식과 또 각자 옷 한 벌씩을 다 챙겨줬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예복이죠. 그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해서도 비중을 두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또 다른 말씀에서도 입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옷 입는다라는 것, 입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거듭났다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위의 것, 그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8절에 가면 또 무슨 말을 하면요,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는 벗으래요. 무엇을요? 이 땅의 것을요.
5절에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다 죽이라고 먼저 벗어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자 나의 것,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12절에 방금 나왔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단순히 사람 좋고 인심 좋은 넉살 좋은 그런 사람 좋은 표현으로 하는 인자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자, 이 표현한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이런 표현에 사용되는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또 옷 입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감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옷 입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입은 옷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준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 뭐 교회 마크라든지 물고기 표시라든지 막 차 안에 그 십자가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옆에 성곽공원에 가면요, 신천지에서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또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서 전도하는구나, 뭐 나눠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욕, 육신의 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참 말이 쉽죠. 그게 쉽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래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어서도 불만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소중한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쉴 새 없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피차 서로입니다. 서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서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홀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서로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상호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서로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18절부터 나오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2절 13절에서 말한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가리키죠.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자,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매는 띠, 그것을 서로 묶어주는 띠가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 그 띠를 가지고 다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그런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냐면, 자, 12절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처럼이라는 말은요, 답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런 자답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라고 하십니다. 주장하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흘려보낸 그 평강이 주장함으로 흘려보냈던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겉으로 보이겠죠. 그 입었으니까 그 입은 옷이 보이겠죠.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전에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사랑이 보이는, 그래야 해서 그 속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추운 겨울 12월 먼저는 육신의 옷 외투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을 바꿔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한 달을 살아가시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